5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라 농부들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의 계절이고 또 우리가 직접 농부가 되어서 농사 짓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덜판에 나가면은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덜판이 누렇게 익어가고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다 곡식 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 되고 12월 달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거두는 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거두어 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식물을 강에 갖다 던져라. 언젠가는 그 던진 식물이 또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은 자는 자식이 효도를 받을 것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드릴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오늘 날이 꾸무리하니까 안 되고 오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씨 뿌리는 시기를 다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못 얻던 간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수확을 했는가. 내 인생 70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60을 바라보면서 내 강건한 인생 80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오늘까지 한 번쯤은 우리는 이제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10년, 이민생활 20년 나는 무엇을 심었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서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 번쯤은 추수를 돌이켜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갔는데 세월은 흘러갔는데 이마에 주름살은 생겼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겨우 새끼 먹고 사는 것에다가 그 목적을 맞추려고 우리는 이민 땅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들 말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90살 넘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90살. 저는 어제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요 군인부대에 가서 여기에서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교대를 운전해줘가지고 저 포딕스 1시간 거리에 가서 교회를 9시에 가서 설교하고 1시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예수 믿게 된 어느 자매님이 시간이 흐르고 참 이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죽었다고 40년이 된 그때 사람이 나를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목사님을 따랐던 아무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가는 길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어제 김종환 목사님이 운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덕택에 가서 참 마지막을 보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근데 난 세상에 살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사람을 눕혀놓고 장례식한 건 처음이에요.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의 병간호를 오래 하다가 잠깐 집에 쉬러 가고 아들한테 너 좀 엄마 좀 봐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고는 심장 쇼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2시간 사이로 돌아가셔가지고 가니까 두 사람이 날라리 누워있는데 야 참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복받은 부부입니다. 특히 남편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2시간 사이로 따라가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예? 고통도 없고 병치료도 없고 그러면서 역시 우리는 뿌리면은 언젠가는 거둔다. 40년 전에 갓 미국 와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보면 9시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떤 자매님들은 머리에 물 뚝뚝 떨어지는 그대로 예배 드리러 왔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더니 죽어서 저의 기도를 받고 가는 걸 볼 때 그래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여러분 때는 어떤 못 어떤 우리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세요. 심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을 우리가 보고 거다 드릴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들을 보라.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은요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농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식 농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영혼의 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농사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오늘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육신의 농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농부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조금 더 쉬고 싶은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할렐루야. 수고 없는 대가 없습니다. 저기 워싱턴 우리 한국 전쟁 기념관 앞에 가면 뭐라고 써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얻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심히 하고 농부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밤잠 안 자고 해도 결론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비의 문을 열어줘야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농부가 새벽잠 안 자고 나가서 뿌려도 비를 안 내려주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육신의 농사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린 자랑합니다. 재물이 풍성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또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가지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올라간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인생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만 우리의 세상 사는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교회에 강건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주 강건한 삶이에요. 응? 강건한 삶 살으셨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에 간다고 해도 내가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다면 이것이 마지막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가문이나 명예 목적이 뭐냐면 말입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자기 자랑하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출세하려고요.
출세해가지고 뭐 할 때 좋은 이쁜 마누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행복하려고요.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문이 그럼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너네 집안이 그렇게 우세스럽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애들하고 즐기다 죽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있었기만 해.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서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가장 복이다. 그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데 네 목적이 뭐냐? 응? 사회를 그 한마디도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무슨 저거 하겠다는 한마디 없을 때 교수가 그 어리석은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농사가 잘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창고를 하나 더 짓고 한 몇 년 동안 안 먹어도 수 있어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하고 창고 하나 더 짓고 그냥 곡식이 너무 풍년이 되고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이제는 쉴 수 있겠다, 좀 몇 년 동안 쉴 수 있겠다 할 때 그 어리석은 청년에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건강한 모습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명예도 좋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출세도 좋습니다. 건강인 것입니다. 육신의 농사는 바로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장께 부리지 말고 돈 벌려고만 노력하지 말아라.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 재물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감 같이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돈 한 번씩 벌어보시죠. 예? 그 돈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많이 알잖아요. 돈 꽤나 벌으신 분들 지금 돈 다 어디 있어요? 예? 돈은 잠시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돈입니다. 육신의 농사 헛수고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이제는 쉬겠다 했지만은 청년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게 다 누구 거가 되겠느냐? 저는 이민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허무한 삶의 마지막을 목격했습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홀라당 망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끙끙거리고 한번 다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신학교 이사장님이 하버드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60년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변호사를 했어요.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어쩌다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와 야 우리 사업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 말을 듣고 그 사업에 모든 것을 갖다가 넣었다가 그냥 푹 날라가지고 참 어려운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전임 이사장님, 저에게 이사장제를 주신 그 이사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한 날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키가 커가지고 캠 이리 와라. 응? 당신은 나같이 이렇게 오래 살지 말라고. 그때 이 사람 나이가 93세예요. 응? 아들도 먼저 죽었고 딸도 먼저 죽었고 부인도 먼저 죽었고 부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집에 갔더니요 깔깔 웃고 야단이 그래도 뭐가 그렇게 좋으냐니까 맛있는 것이 있다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보내고 혼자 남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한테 좀 보양받다가 그 비서도 남편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널스리 하우스에 가 있는데요. 요양원에 가 있는데 가보니까 참 60년을 변호사하고 하버드 법대를 나오신 분도요. 간호보조원이 와서 앉아 하니까 yes ma'am, 일어나니까 yes ma'am,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형사가 이런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일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는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자식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흑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 자식이 있으면 장수가 화살이 북통에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싸움에서도.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있는 자들에게 참 믿을 만한 자식. 요즘은 세대가 참 악해가지고요. 자식이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야. 예?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뭔지 이제 조금 느끼면서 노인들이 되니까 여러분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요. 어디에서 실감나는가 하면 요양원에 가면은 하루 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리창을 내다보면서 혹시 내 아들이 오나 딸이 오나 손자가 오나 하고 꾸벅꾸벅 기다려가 해가 넘어가면 썰렁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서 저녁엔 훌쩍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자식 상팔자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 있는 부모를 매일 찾아갈 수도 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식 농사.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간 가다 농담으로 그러죠. 우리 안 장로님한테도 몇 분, 아이고 장로님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나도 죄를 져가지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썰렁한 거예요. 네? 목욕탕에 가서 벗고 꼬매기 들고 와서 목욕시키는 것만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 응? 그런데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있는 분들 아이고 그래 딸이 최고라지만 여러분 그래도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아들 하나 가지고 싶더라고요. 우리 고영건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태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태를 묶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엄마의 태를 열어주니까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 농사.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하는 것이 옳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복받는 길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뭐 잘된다는 게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다 부자지만 부자 되는 법은 성경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 잘생기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저 그냥 너는 너 벌어서 먹고 나는 나 벌어서 먹는다 이랬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좀 집안이 괜찮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면은요, 그래도 집안에서 곡소리가 3년이 났어. 아침에면은, 아이고 소리가 나, 옆집에서. 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애들한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마다들은 3년 동안 그래도 산소를 지키는 마다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자식 농사의 기본인데 뭐라고 해요?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뭐죠? 네 맘대로 자식 출세시키려고 교회는 상관없이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그 아들이 너에게 효도하리라. 자문서는 반드시 네 꾸지람을 주라.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다른 거는 못 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를 갖다 버리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제 영혼의 농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만일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영혼의 농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예수가 길을 깔아놓았습니다. 예수가 깔아놓은 길을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오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밟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세상의 별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빼앗기는 날, 시들어지는 날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응? 꽃은 반드시 시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도 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성경에 있는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부모를 경계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되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출세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세무서장까지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 정말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것을 어쩌면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면 반드시 나도 뭔가 답을 얻을 건데 하고 예수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를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서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껑충껑충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유숙하시고 거기서 삭개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렸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우리 주님 못 만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교회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고 거지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응?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러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삭개오의 생애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집에 들어오시는 그날 자기의 절반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후일 그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간 그 자리를 메꾼 마띠오라고도 학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정확히 말 못합니다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에 네가 나를 따르서 너에 있는 재물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졌고 세상에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고 인생 끝낼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택하시고 요한을 택하시고 모든 제자를 택해서 그 위대한 12명의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죽을 때까지 남는 이름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한 해가 지나면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정말 1년에 한 명만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은 효수를 거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명. 그래요. 꼭 당신네들이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가려면 실패합니다. 이웃입니다. 예수 전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그 열매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상은 돌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에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고 일하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오늘 둥지교회에서 여러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의 일에는 계급도 없습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등급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옥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하지 말고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뜨거움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1년이 되면 추수감사절하면 교회는 내가 얼마를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이걸로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한 여러분들의 몸을 찬 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주에 누구에게라도 전화 한 번 해가지고 꼭 한 사람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멀리 있지만 한국에 있지만 그 가까운 교회 나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한 주간이라도 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장례식에 갔다 온 것이요 내 눈에 계속 떠올라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날라리 누워서 그렇게 남편은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참 세상의 장례 치러도 내가 이렇게 두 부부가 똑같이 누워가지고 장례 치러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들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원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의 농사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의 농사도 중요합니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농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농사, 자식 농사,
영혼의 농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자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주에 거하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들고 들판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정말 주님께 안내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앞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둥지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